사도 바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그 전도 여행을 다닌 총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약 2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2만 킬로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을 대충 한 500킬로 정도라고 잡으면 20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죠. 지구 둘레의 반 바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를 가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고생해서 다니고 그렇게 그걸 자처했을까? 여러분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 아시나요? 이름을 얼핏 들으면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분입니다. 이분 알죠? 예.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TV나 뭐 유튜브에 강연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그런 분입니다. 이야기도 되게 재밌게 하셔서 보다 보면 너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됩니다. 조회수도 굉장하고 또 시청률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이분이 나오는 걸 다 찾아서 보진 않지만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앉아서 끝까지 보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심리학자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그렇듯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심리학을 좀 관심을 두고 듣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저럴까? 도대체 왜 저렇게 말하는 걸까?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저러는 것이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죠. 남만 궁금한 게 아니라 자기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 모르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할까? 난 왜 이렇게 말할까? 그것을 때로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뭐 분석해보고 하기에는 우리가 뭐 시간을 거기에 쏟을 여력도 없고요. 우리가 또 그런 것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심리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분석해주고 이야기해주면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더 공감이 되기도 하고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분이 한 예능에 출연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막 받아 적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계세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글쎄라고 이렇게 망설이게 되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것을 하면서 좀 삶의 돌파구가 생겨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만나거나 지치거나 또 뭔가 좀 위로받고 싶을 때 내가 그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좀 위안이 되기도 하고 좀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경일 교수님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기가 까탈스럽게 구는 일이 있다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좀 지랄 맞게 구는 일이 있다면 그것과 좋아하는 일이 좀 맞닿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더라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그게 조금만 틀어지거나 조금만 바뀌는 걸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는 거죠. 반대로 그냥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고 그래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하는 건 내가 그다지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아마 여러분이 지금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정해질 것 같아요. 생각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얼마 전에 이제 수요 말씀 스터디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그 전도 여행을 다닌 총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약 2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2만 킬로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을 대충 한 500킬로 정도라고 잡으면
20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죠. 지구 둘레의 반 바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를 가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고생해서 다니고 그렇게 그걸 자처했을까? 이 김경일 교수의 이야기를 비춰보면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의 그리스 땅에 가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거기에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갔다가 거기에서도 역시 막 박해를 받고 쫓기다시피 해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도 됩니다. 근데 그 베레아라는 곳에 또 바울을 막 쫓아와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바울은 급히 피신을 해서 이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험난한 여정이죠. 왜냐하면 지도를 보면 이래요. 지도를 보면 여기 이게 유럽 대륙 이제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이제 빌립보라는 곳에 갔다가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베레아를 갔다가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아테네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떤 도시인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익히 아시는 곳 아테네입니다. 문명의 발상지, 그죠? 그리고 뭐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어떤 중심지기도 하고, 올림픽의 발상지라고도 부리고, 아주 뭐 관광의 도시지 않습니까? 곳곳에 아주 고대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서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곳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뭐 로마가 훨씬 더 첨단의 도시였겠지만 아테네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어떤 중심지였어요. 철학.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런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활동했고 그곳에서 토론하고 자기의 철학들을 정립해 나갔고요.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많은 분파들이 생겨났던 그런 곳이지요. 바울이 아테네에 이렇게 쫓겨오긴 했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뭐 칩거해서 이렇게 숨어 있거나 위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곳곳을 다니면서 그 화려한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제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각자의 철학 사상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토론을 벌이기도 했죠. 바울은 참 대단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참 많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런 여러 곳을 다니느라고 제대로 뭐 꾸미지 않아서 좀 허름하고 남루해서 그렇지 뭐 천막을 만드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렇지 바울은 정말 많은 공부를 했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과 토론하고 그들과 대화할 때도 절대 꿀리지 않고 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토론하던 철학자들, 그들은 바울이 대단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인데 저기 뭐 어디 촌뜨기 같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똑똑할까?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을까? 그래서 그를 붙들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은 법정이었어요. 사진을 또 보면요. 여기가 아레오바고라는 곳입니다. 언덕으로 되어 있죠. 돌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 여기에 이제 사람이 서게 되고요. 지금 여기가 보면 지금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원형 극장처럼 되어 있죠.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지만 이쪽은 뭐 관광지 때문에 보는 것 같고 아마 여기가 이제 아레오바고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의자처럼 되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이런 흔적만 남아 있는데 사람을 저기다 세워두고 이제 뭐 변호할 수 있는 변론을 듣거나 자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결을 하기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하고 어떤 강연을 듣기도 하고 뭐 그런 장소였죠. 그곳에 바울이 서게 된 겁니다. 그가 잘못해서 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선 것은 아니고 그가 이야기하는 사상들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세워놓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바울이 그곳에 서게 된 겁니다. 바울은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걱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앞에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사람들,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심이 많다는 말은요, 신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여기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는 좀 어려운데요. 데이시 다이몬의 스테로스라는 말입니다. 어려워요. 읽기도 좀 어렵고 긴 말이죠.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런 말이에요.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을 종교심이라고 이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언가 신이 있을 거야. 신이 존재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신이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그 존재하는 신에게 예배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서 그 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람들은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것들, 그 바라는 것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었을 거예요. 뭐 비를 좀 오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든지 뭐 아픈 것을 낫게 해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고 바람을 가지고 제사를 했겠지요. 그래서 아테네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아테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라고 그 신을 위한 제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신을 생각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뭐 제사는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면서 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23절만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제사하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라면 그들이 제사하는 많은 신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 전락하게 되겠죠. 바울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신이 존재하다고 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당신들이 제사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신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요.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에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으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길지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당신들이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좀 그 신을 제사하고 있지만 잘 모르고 있는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산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낸, 그래서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주인이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에요. 사람이 정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신전 안에, 그 신전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안에 구겨지듯 들어가서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신은 신에게 제사하면서 제물을 바치는 그 행위는 신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그 신이 먹을 것, 그 신이 마실 것들을 드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신을 기분 좋게, 신이 만족스럽게 만들어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신들에게 제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 말은 곧 신이 인간 세계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화 같은 것들을 보면 신들이 사는 세상이 따로 있고 인간이 사는 세상이 따로 있죠. 그래서 신들은 인간의 세계에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문제를 이 신에게 가져가서 신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이죠. 때로는 신들이 인간을 귀찮아하기도 해요. 자신을 봐달라고 인간이 그 앞에 가서 애걸복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거든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과 신의 관계, 하등 존재와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에게 무한 봉사하고 그 신을 비율을 맞춰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인간이 만든 어떤 형상의 자녀가 우리는 아닙니다. 금송아지, 금두꺼비, 팔이 여러 개 달린 어떤 형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어떤 우상, 어떤 형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희 교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김경희 교수가 이야기했었죠.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자기가 가장 까탈스럽게 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전할 만큼 좋아했던 것, 그것은 뭘까?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테네를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걸 보면서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그냥 내버려도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것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아테네라고 했습니다. 아테네. 지금도 어마어마한 도시, 부족할 것이 없는 도시이지요. 그 속에서 나름 신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문화, 예술, 어떤 경제적인 것, 그 모든 아주 찬란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나는 너무 잘 살고 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고차원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 자신의 삶이 얼마나 멋지게 보였겠습니까? 나는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나는 제대로 살고 있구나. 더할 나위 없이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착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인 그가 볼 때 그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허상이 아닐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는 진짜를 보았고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가면 쓸데없는 것들은 다 빼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게 되지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 앞에 선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소중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때 바로 진짜를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죽음의 문턱을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부터 4절에 그가 자신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마치 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는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 순간에 자기는 보았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 참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참되신 주님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이 그 참된 것들을 발견한 이후에 그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고 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본 것을 진실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으로 그걸 증거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본 것에 진심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 그가 전하는 하나님, 그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헛된 것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앞에 있는 자신 앞에 자신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는 철학자들, 아테네라고 하는 최고의 도시에 살고 있는 거만하고 어쩌면 교만할 수도 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을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삶은 소용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저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있는 사진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소금 사막에 있는 사진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이 곳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곳이 있나라고 쉽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물이 차 있어서 보면 여기가 다 무슨 하늘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현실에 없는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눈을 혼란시키는 착각일 뿐이에요. 사실은 사막이죠. 착각 속에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최종 판결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가끔 들여다보는 책 중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목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되게 얇아요. 이렇게 얇은 것으로 하나님을 뭘 이야기할까? 그 안을 보면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상한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고 바꿔서 생각하고 우리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삶은 모든 것이 빠져있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대로 알고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